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울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 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7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두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인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보이시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봤고요. 그 위에 서머나 교회를, 두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비진리가 그 교회에 자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는 동안에 그들 안에 판단과 정죄의 날선 검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가워지고 무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차가운 교회로 전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는 사랑이 남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서로 나누고 돌보고 또 책임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쥔 것을 가지고 부요함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것, 남을 위해서 내 것이지만 포기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부요함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죠. 그것이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서머나에서 좀 더 위로 가면 버가모라는 것이 보이죠?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어쩌면 현재 한국의 교회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버가모라는 도시는 저 지역이 지금 아시아라는 지역인데요.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이 버가모가 베르가마라는 작은 도시로 남아있는데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이 도시에 자치적인 사형 집행권을 줄 정도로, 이 사형 집행권은 아주 엄격하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버가모의 독립적인 사형 집행권을 내어줄 정도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 자랑하는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로마의 신전들이 빙 둘러서 그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이 신전에 1년에 한 번 이상 올라가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시저, 로마의 황제죠. 시저는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도시에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의 도시들 가운데서도 이교의 신앙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는데요.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은 상징이 뱀입니다. 치료의 신으로 숭배받던 신이었어요. 지금도 군의관들의 배지에 보면 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상징이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인 그 뱀의 형상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치료의 신을 섬기는 곳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병원이 있었고 로마 전역에서 치료의 기적을 바라며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버가모에 로마 제국에서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책, 당시에는 프린트할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필사한 책이 20만 권이 소장되어 있었던 버가모에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 때문에 버가모는 이교 사상과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순수하게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라는 도시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을 잘 안다. 거기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들이 자리한 지리적 위치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환경이 사탄의 왕자가 거기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반기독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문화 자체가, 그 도시 분위기 자체가 반기독교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이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중적인 공격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공격이었는데 황제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 버가모에서는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황제 숭배 사상은 로마의 모든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은 내선일체라는 통치 이념을 세웠어요. 내라는 말은 내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말은 조선을 말하는 거죠. 내선일체, 곧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런 통치 이념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창씨개명, 천황숭배, 조선어 사용 금지 이런 일들이 다 내선일체의 구호 아래서 진행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하나로 묶는 그런 통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로마도 그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의 통치 이념은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시저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고백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정치범으로 몰렸어요. 구테타 세력으로 몰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아야 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버가목 교회에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순교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버가목 교회는 로마의 직접적인 핍박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버가목 교회를 칭찬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의 이유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원인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했던 경험, 고난을 당했던 경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서 음식을 잘못 먹고 배앓이를 크게 앓았던 사람은 커서도 그 음식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당했던 그 원인으로부터 저절로 회피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이죠.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을 피하는 것, 그것이 본능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더라 라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 속에서 더욱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이런 직접적인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단합하고 신앙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 없게 되자 사단은 다른 작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단의 다른 작전은 핍박과 고난과 같은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큰 공격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주어지는 작은 공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잘 견뎌냈지만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글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은 이겨냈지만 속으로 파고드는 유혹과 시험은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버가모 교회를 파고 들어온 것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15절에는 그 사람들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내용인 것이죠. 니골라 당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에도 침투한 이단이었는데요. 이들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육체를 따라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해도 구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가르침을 아주 비슷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의 믿음이 이 니골라 당의 믿음과 아주 유사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들의 가르침이 구약시대의 발람의 교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과 발락인데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이제 가게 되죠. 그 길에 어떤 족속이 있었느냐면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숫자가 많은 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오는 길에 모든 나라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국리 끝에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다오 부탁합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대신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돈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모압 왕의 부름을 받고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저주하라는 말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뀝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합니다. 결국 3번째도 실패하게 되니까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한 계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계략은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화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하게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행사에 초대를 받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합니다. 거기서 먹고 또 그들의 신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에 빠집니다.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만일 모압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벌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칼과 창이 아니라 평화를 선언합니다. 와서 함께 먹자. 그렇게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을 찾아가고 한 번, 두 번 먹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그곳의 여인들과 음란한 관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광야의 혹독한 기후나 광야의 궁핍한 생활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칼이나 창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발람이 제안한 달콤한 유혹 앞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외부적인 핍박은 잘 참고 견뎠습니다. 훌륭한 순교자도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이 주는 유혹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파고드는 죄의 유혹 앞에 교회는 더 이상 전투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세속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버가모 교회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핍박이 일어날 때 교인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나 신앙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한 상태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의 경계를 스스로 풉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발람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해서 존재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처음 300년 동안 아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아주 엄격하게 기독교인을 대했고 박해하고 또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께 충성합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순수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교회 안에 가짜가 많아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는 믿는다는 것은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었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할 때 그것은 진짜였어요. 가짜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순수했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핍박을 이겨낸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교회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교회는 권력과 밀착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된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는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믿음이 순식간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순수했고 교회가 건강했지만 고난이 사라지자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경계가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건강했습니다. 교회는 순수했고 교회는 지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이 사라진 시대의 교회는 어떤가? 이제 핍박은 없었지만 순수함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주차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어려움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만큼 순수함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을 교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것을 발람의 가르침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할 때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믿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는 노력, 내 삶에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 더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버가모 교인들의 모습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핍박을 견뎌냈지만 어려움이 사라지자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주님이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라는 요청이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과 싸우겠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실제 칼로 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들려오면 아직 양심의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오고 회개할 가능성이 많지만
죄 짓는 삶이 오래 계속되어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의 검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징계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할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힘을 쓰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먼저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추어둔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비밀한 양식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양식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양식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가모와 같이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 그런 것과 같은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꼭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을 향해 가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경쟁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만나, 비밀의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면 사업이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 감추어둔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면 우리 아이 실패할 것 같습니다. 대학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직장 제대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뒤처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감추인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하나님의 감추인 만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그런 삶의 비밀, 아이를 저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비밀, 믿음의 원칙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그런 비밀,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의 기쁨,
그 삶의 풍성함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만나라는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감추어진 만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감추어진 비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흰돌. 당시의 흰돌은 무엇을 의미했느냐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을 때 주는 초대장과 같은 게 흰돌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너 올래? 하고 그 흰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받은 자리에 흰돌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야 초대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금요일에 여기 뭐예요 이거? 토큰 있어야 어디 들어가잖아요. 모르시죠? 네. 금요일에 어디 뭐 불금을 즐기는 청년들은 여기에 뭐 이게 밴드 같은 거 뭐 하나 받아야 들어가잖아요. 그게 흰돌 같은 거예요, 흰돌. 그 흰돌을 가져야 초대받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은 초대받지 못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의 잔치 자리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지 못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울타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가야 할 곳, 가지 않아야 할 곳. 이런 울타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가지만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행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장소뿐만이 아니죠. 어떤 일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엔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자리가 생겨납니다.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계획하고 삶을 즐기러 다니지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 흰돌을 반납하는 것이죠. 올래 했는데 못 가겠어 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학원의 시간을 조절합니다. 흰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겐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흰돌. 너희가 세상이 주는 흰돌을 거절했지만 내가 너에게 그 흰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장. 그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초대장. 그 흰돌을 가지고 언제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버가모 도시에 믿음 때문에 초대받지 못한 곳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초대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이 짧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영혼을 준비한 사람이 참된 승리자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잠시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다가 영혼을 어둠 속에서 보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초대장을 손에 들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초대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초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흰돌이에요. 흰돌. 그렇다면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흰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언제든 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장을 내 손에 들고 지금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흰돌, 그 흰돌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들고 내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다. 그런 생각으로 예배에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흰돌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흰돌이 있는 거예요.
그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흰 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세요? 감추인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 테니까 그 감추인 만나를 제게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자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흰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초대장을 가지고 흰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추인 만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그 만나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만나를 제게 주십시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추인 만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합니다.